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들 성경 말씀 읽으러 잠시 나오세요. 이세은 동생들 데리고 나오세요.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안 나와야지. 네, 세인이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동생들도 나오세요.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크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가 내가 어성하며 열분할 만을 내게 외치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스리느냐 아니오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느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식물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길의 명령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정하는 빛보다 그의 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말씀 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며칠 전 우리나라에 아주 큰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만 뉴스만 키면은 항상 암울한 소식만 들리고 세계에 전쟁 났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에게도 큰 희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성 최초로 아시아 여성 최초죠.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그것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최초로 이전에 돌아가신 노태우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이후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노벨상을 두 번째로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받은 거죠. 그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의 여성 작가라고 하는데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조만간 읽어보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기자들의 기사문에 따르면 책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녀가 여러 책을 통해 담은 굵직한 큰 주제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인간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깊이 탐구하며 그 상처의 회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 내용 같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고통 가운데 살는지 그것을 깊이 탐구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고통에 대해 우리들은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을 당하면 금세 잊어버리기 원하고 그 고통에 대해 그리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픔을 극복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새 은혜라고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더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새 은혜라는 이름을 졌죠.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대로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고통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어나 새 희망으로 새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인간 내면의 고통을 깊이 단순히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 그것으로부터 회복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고통의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고통을 당한 사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분명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 욥기서 1장 1절부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해를 할 수 없는, 믿는 삶과는 전혀 정반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음의 길로 그렇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삶이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당황스럽기까지 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온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위로해 주러 와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진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너에게 찾아왔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맞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엘리바스나 그 위에 친구들이나 다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이상하게도 성경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의 앞장 22장에서도 대만에 살고 있는 엘리바스, 그 경험 많고 지혜 많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기에만 바쁜 것이죠.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한강 작가의 책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내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한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 작가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들 아픔에 공감하겠다고, 우리도 믿는 자들이니까 누가 힘들어하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조금만.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인지 모르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갔었는데 약속 시간이 늦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시간이나 늦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첫째 아이가 장애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있는데 오늘 내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의사한테 듣고서는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파지니까 저랑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거기 갔다가 오느라 늦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니 너무나 그 아픔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자니 내가 정말 목사이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알까? 그의 마음을 알까? 여러분 요즘 들어 공감한다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싫어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앞에 가서 중보의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를 내가 공감해 주고 있느냐? 그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믿음이 충만했다는 엘리바스도 이 욥기를 공감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앞에 있는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고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진정 타인의 아픔에 100%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친구들 찾고 부모님도 찾고 때로는 자녀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완전히 공감되며 완전히 그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위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욥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잘한 것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끝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자세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사람에게 잠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이렇게 2절부터 고백을 하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것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스럽고 아픈데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탄식해도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해결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나갔는데 왠지요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궁금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실족해하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다 잃었던 거요. 그것도 물론 슬픔이었죠. 슬픔 중에 슬픔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산 다 잃었던 거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 저질러서 이 고난을 겪게 되는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 그가 느끼기에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가 아닌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려대기만 하는 친구들보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원망스럽습니다. 답답했고 그만큼 더욱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제가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난처하잖아요. 그 난처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럴 때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옆에서 믿지 않은 어떤 가까운 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해결되는 거 없지 않냐고,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자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욥도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끝까지 떠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 제목,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픈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때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고백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쉽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욥과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 좋다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신 것 같고요. 뒤로 가도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쪽 가서만 응답하시고 나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교회에서만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길 때가 때로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리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작정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미리 전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7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는데 어떤 작정을 하시냐 해서 짤막하게 그런 명제들 7가지 명제들을 쫙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향해 변치 않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사는 도중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게 되는, 그래서 희로애락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지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하고서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을 내게 보내신 이, 이렇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노예 생활 가운데, 죄수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내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세상 가운데 저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에 대해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십니다. 가룟 유다의 그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악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아주 유효한 효력이 있는 작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거룩함의 본성과 영원히 완벽하게 일치하신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갇히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영원한 작정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이해하시면 이중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명말받을 자를 다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감리교고 장로교고 떠나서 저 지금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작정에 대한 계획의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힘드셨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보에 달아놓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의 손에 들린 한낱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첫째, 따라합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인식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고난을 무엇으로 인식하십니까? 고난이 고통뿐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 정말 시련이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연단으로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련은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이치를, 이런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고 나서야 그 나이테가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로 연단한 금이 순도 99.9%의 아주 청년된 이 청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여러분들 같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담겨진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내 기도에 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렇게 표현되는 말 그대로 느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그 말씀 주보에 담아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어떤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50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과 영과 여러분들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되죠. 말씀은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 질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들도 다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을 때로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일부러 막 콕 끼워서 끝까지 싫다는 거 억지로 잡아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때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요나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된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야곱에게 너를 절대로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너희들을 통해 주셔서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아프고 괴로움의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당장에는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찬양 부를까요? 그래도? 네,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이 깊은 바다 가운데 그렇게 휘청거리며 흔들리며 때로 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가 있는 우리 삶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떤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놀라우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영원한 작정을 그 작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세상도 승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